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아내의 지조를 시험하는 어리석음,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 서문. 바스 여장부의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를 담은 이야기가 막 끝나자 사회자인 여관 주인은 옥스퍼드 서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옥스퍼드 서생은 여관 주인의 말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의 이야기와 같이 데카메론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산문이었던 데카메론을 페트라르카라는 작가가 라틴 산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는 라틴 산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다시 중세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래는 산문이었던 것이 라임과 운율을 가진 운문으로 변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서로의 코플릿에서 7줄로 이루어진 스탄자가 등장하며 라임을 형성합니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2줄이 하나의 라임을 이루는 서로의 코플릿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다른 모습인데 스탄자는 우리나라 시의 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도바에서 어느 훌륭한 학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자의 언행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기도하오니 그의 영혼을 보살펴 주소서. 이 학자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였습니다. 그는 객관 시인이었으며 미냐노가 철학과 법학을 비롯한 지식으로 온 이탈리아를 빛냈듯이 그는 달콤한 시로 이탈리아 전역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겨우 눈 깜짝할 동안만 살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이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앗아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어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로마 원로원은 1341년 성 일요일에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에게 객관을 씌워주어 객관 시인이 되었으며 미냐노는 14세기 볼로냐 대학의 종교법 교수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말해준 훌륭한 사람에 관해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가 멋진 문체로 서문을 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문에서 페트라르카는 피에몬테와 살루초 근교의 지역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 롬바르디아의 경계를 이루는 험준한 아펜니노 산맥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는 모두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당시에 널리 사랑받던 것으로 14세기만 하더라도 9개의 서로 다른 판본이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이 주제를 이토록 유행시킨 장본인들은 바로 보카치오와 페트라르카로 데카메론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페트라르카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했고 후에 이 번역본은 프랑스어로 옮겨졌습니다. 파트 1. 옛날 이탈리아의 서쪽에 아주 비옥한 곳에 월터라는 후작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롬바르디의 가장 고귀한 가문의 출신으로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데 아주 사려 깊은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게 되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결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네요. 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에게 결혼을 하라고 탄원을 올리게 되는데 고심을 하던 그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결혼을 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신하들의 간곡한 청원과 그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자 영주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하와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소. 나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왔소. 그것은 결혼한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오. 지금까지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결혼을 하면 노예가 되어야만 하오. 난 여러분들의 진심을 잘 알고 있소.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소. 따라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것을 내 자유의사에 따라 약속하오. 다만 여러분들이 나의 신부감을 찾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소. 그러니 그런 생각은 버려주길 바라오. 하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들들이라고 항상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니오. 그것은 선량함이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혈통이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의 혼인과 지위와 영혼의 평화를 하느님의 뜻에 맡기겠소. 그러니 아내를 고르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오. 하지만 내가 어떤 아내를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은 마치 황제의 딸을 대하듯이 그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나 말과 행실로서 공경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다짐해주기 바라오. 또한 내가 선택한 아내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하시오. 여러분들의 청에 따라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오. 따라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할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하겠소. 만일 이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에 관해 말하지 말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소. 파트 2. 영주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촌락에 극심하게 가난한 자니쿨라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었던 자니쿨라에게는 그리셀다라는 이름의 아리따운 딸이 있었는데 덕으로도 모자람이 없었고 아름다움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여성이었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월터가 사냥에서 오던 길에 그리셀다를 보게 되었고 그는 그리셀다를 신부로 맞이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후작은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가곤 했는데 하루는 우연히 그리셀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찢어지게 가난한 이 소녀를 종종 눈여겨보았지만 정복자의 방자하고 음탕한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성다운 그녀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커다란 덕성을 마음속으로 높이 사곤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녀 나이대의 젊은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셀다가 지닌 덕성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정확하게 그런 미덕을 평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리셀다가 아닌 다른 여자는 절대로 아내로 맞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혼례 날짜가 다가오자 월터는 그리셀다의 부친인 자니쿨라를 만나 그리셀다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물론 그리셀다는 이 갑작스런 청혼에 충격을 받았지만 월터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 결혼식이 거행되게 된 것이죠. 영주의 말에 너무 놀란 그리셀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몸을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당신이 내리시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님의 모든 소원은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으며 영주님의 말도 어기지 않겠습니다. 영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사람들은 그리셀다의 현명함에 반해 그녀를 추앙하게 되었으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셀다는 모든 가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줄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나라 안의 불화나 싸움, 원한을 모두 풀어주고 누그러뜨렸습니다. 심지어는 영주가 없을 때 서로 싸워 앙숙처럼 지내던 귀족들도 모두 화해시켰습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현명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그녀의 판단은 매우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셀다를 자기들을 구하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셀다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작과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첫 딸을 낳았다는 것은 그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 3.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갑자기 월터의 마음에 그리셀다의 지조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는 그리셀다를 실험해볼 계획을 짜게 된답니다. 당신이 이 궁전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시집올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소. 하지만 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그들은 당신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비천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불명예이며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특히 우리의 딸이 태어난 뒤로는 더 심하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소. 난전과 다름없이 그들과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넘길 수가 없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딸 문제를 해결하고 싶소. 하느님도 이런 생각이 나의 소원이 아님은 알고 있소. 그렇지만 당신이 모르게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소. 그러니 이에 대해 당신도 허락해주기 바라오. 지금 당장 당신이 얼마나 참을성 있는지를 보여주시오. 우리가 결혼한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말이오. 후작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자세에서는 전혀 놀란 기색을 엿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말하자면 그녀는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그리셀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 딸과 저는 당신 것이며 기꺼이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것을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제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당신뿐이며 제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변치 않는 바람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또한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을 지우거나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서 그리셀다와 자신의 사이에서 나온 딸을 빼앗아 볼로냐에 있는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물론 그 하인은 그리셀다가 모르는 하인이었고 그렇게 그리셀다는 갑자기 딸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조는 끄떡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파트 4. 또다시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그리셀다가 아들을 출산하는데 이번에도 월터의 마음에 다시 그리셀다의 지조를 알아보고 싶다는 옳지 않은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인을 시켜서 그리셀다로부터 아들을 빼앗아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셀다는 여전히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월터는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는데 자식을 잃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지조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셀다, 당신도 알다시피 백성들은 우리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소. 특히 우리의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소. 백성들의 잔인한 험담이 내 귀에 들려올 때면 내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소. 이제 백성들은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소. 월터 영주님이 죽으면 자니쿨라의 가족이 그 자리를 계승하여 우리의 주인이 될 거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만 하오. 비록 내 앞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정말이지 나는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 짝이 없소. 난 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오. 따라서 전에 그 아이의 어린 누이를 처치했듯이 이번에도 아들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오.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슬퍼하여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꾹 참아달라고 당신에게 당부할 따름이오. 무튼 이때부터 월터의 불명예가 슬슬 퍼지기 시작하는데 월터와 그리셀다 사이의 딸이 12세가 되자 월터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하인을 시켜서 교황에게 자신의 재혼을 허락한다는 교서를 어떻게든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려 그는 재혼 허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교황이 재혼을 허락했다는 교서를 만천하에 알리고 재혼 상대는 아주 어리고 예쁜 소녀라는 소문도 함께 퍼뜨린답니다. 파트 5. 월터는 재혼을 위해서 심지어 그리셀다를 궁궐에서 내쫓기까지 하는데 후작 부인으로 입었던 옷가지를 다 벗어놓고 떠나야 하는 모든 고통을 그리젤다는 묵묵히 수용한답니다. 그리셀다여, 나는 당신이 충실하고 유순하며 순종적이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 돈과 명예와 혈통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이런 결정에 더할 수 없이 만족하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고귀한 신부는 여러 면에서 힘든 예속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소. 나는 땅이나 일구는 촌부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오. 그래서 나의 백성들은 내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매일 소리치며 요구하고 있소. 교황께서도 백성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셨소. 그래서 미리 당신에게 말을 하겠는데 지금 나의 새 신부가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요.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당신의 자리를 비워주시오. 당신이 가져온 지참금은 당신이 모두 가져가도록 특별한 호의를 베풀겠소. 이제 당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세상 어느 누구도 항상 행운을 누릴 수는 없는 법이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운명의 풍파를 견뎌나가도록 하시오. 당신은 제 친정에서 제가 입고 있던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친절하게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저의 성실함과 벌거벗은 알몸과 순결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 그 옷과 당신이 주신 결혼반지를 영원히 되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다른 폐물은 당신 침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잉태한 적이 있는 이 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는 불명예스런 처사는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제가 벌레처럼 알몸으로 거리를 지나가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이지만 당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당신에게 가져왔던 하지만 이제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순결의 대가로 제가 입던 겉옷 한 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한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인의 배를 가리겠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화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저는 이만 당신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영주는 겨우 지금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입고 떠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친절이네요. 파트 6. 볼로냐로 보내졌던 그리셀다의 딸과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터는 그리셀다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과 딸이 궁궐에 도착하자 월터는 그리셀다에게 자신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여전히 그리셀다는 지조를 지키는 발언을 하게 된답니다. 후장님, 저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지금의 제 위치에서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제 가슴속의 마음은 성심껏 영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월터의 시험은 여기에서 끝나고 월터는 여태까지 진행한 모든 것이 그리셀다의 지조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힙니다. 당연히 그리셀다는 부인의 자리를 되찾고 월터와 그리셀다는 오랫동안 무한한 번영 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렸다고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주와 그리셀다는 오랫동안 평화롭고 단란하고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딸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고귀한 왕자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월터는 장인을 궁전으로 모셔서 죽는 날까지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터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이 평화롭게 그의 뒤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복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내를 괴롭히거나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요즘은 옛날처럼 모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페트라르카는 이 점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들이 그리셀다의 유순함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고통을 참아낼 여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셀다처럼 역경에 처하더라도 지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페트라르카는 고상한 문체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여인이 한 인간에게 커다란 참을성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분이 시험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 야고보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분은 죄를 사해준 우리들을 극한에 이를 정도로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경의 날카로운 매를 들어 고통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덕을 베풀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초서의 맺은 말.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초서는 맺은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의 형식과 약간 달라 7줄 라임이 아니라 6줄 라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서가 맺는 말은 바스 여장부에게 하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7줄에서 한 줄을 제외해 바스 여장부를 비난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셀다가 죽자 그녀의 인내심도 끝을 맺었다. 이제 둘은 관에 박힌 못보다도 더 죽은 몸이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이르노니 그리셀다와 같은 여인을 찾겠다는 바람으로 아내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틀림없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서생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회자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마누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맥주 한 통을 주겠네. 이것은 정말이지 내 마음에 꼭 드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자네도 알 거야. 하지만 가망 없는 일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편이 낫지. 캔터베리 이야기 9번째, 산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